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변화. 사도행전 11장. 우리 삶에는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기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고 있는가? 비판적인가요? 무관심한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는 말씀을 향한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진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은 율법을 많이 하는 자, 외모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처음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후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 시선의 변화, 마음의 회개입니다. 신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기준, 내 경계,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함께 가야 할 믿음의 형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기준, 내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은 늘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처럼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서 민감하게, 이웃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집처럼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이야기 되길 기도합니다.